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들을 주겨 나오니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나오고 하나님 사랑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입을 또 오늘 만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원합니다. 우리 박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
예배하시니 같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배하신 걸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부주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대하여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 살펴볼 터인데 우리 두 군데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읽었지만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주 좋은 것이고 임하지 않으면 덜 좋은 것이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 권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두나미스죠.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한데, 내가 과거에는 가질 수 없었던 힘을 의미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결코 누리지 못했던 그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전에 있었던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힘, 전적으로 새로운 힘, 이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나 우려한 것은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도 그렇고 한국교회 트렌드 2023 미래학에 대한 한국교회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말 암담한 것은 우리가 지금 거의 1000만에서 800만으로 줄어들고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통계 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2040년 정도에는 300만 정도로 기독교인이 급감할 것이다. 그런 보고서들이 종종 아주 일치되어지는 견해로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300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건 분명하겠죠. 성탄절은 이제 휴일이 아닙니다. 헌법소 내도 이제 성탄절, 일본도 성탄절에 쉬지 않거든요. 12월 25일 일본에서는 휴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이것을 어떻게, 과연 그럼 이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나 300만으로 줄어드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진짜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한국교회를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탄식하고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데 우리 탄식하지도 않고 통곡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니랍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작은 집이 아니랍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질병과 아픈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더 이상 감동하지 아니하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가장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가 죽어가는데도 우리가 통곡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데도 통곡하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바짝바짝 말라감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먹으러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부인할 수 없는 몇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례적인 사건이고 영원한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라고 하면 엄청 싫어하시죠? 그래서 그냥 저를 따라 그냥 인사해볼까요? 자, 인사해봅시다. 옆분과 당신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분명합니다. 어색하면 저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당신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세요. 이거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지정이 모든 것을 정확하고 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이끌어가시고 내가 성령님 아래 있는 것.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을 누릴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얻을 길은 기도밖에 없다.
이 성령과 기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원하는데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언하고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예. 그냥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말씀 기억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24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죽을 동 살 동 기도해 보니까 한 14시간은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14시간. 14시간은 그냥 어떻게 뭐 그냥 여기 뭐 엎드려서 뭐 있든지 뭐 어떻게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쉬지 않고 24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일단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정말 내가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24시간 온종일 어떻게 24일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돌봐야 하는데 근데 일단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기도에서 사도행전은 모든 것이 열리죠. 사도행전은 다 열립니다. 여러분도 열릴지어다. 아멘. 재정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효자연적인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입시의 문도 열려라. 아멘. 제발 좀 열려라. 우리 아이들에게 확 열려라. 그 열림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구속사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열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기도가 열립니다. 이것을 잘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을 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가 열리는데 예전에 하나님은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전반적인 마음과 태도는 너희의 믿음의 기도. 너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기도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사도행전부터. 사도행전부터 내가 믿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 믿지 않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믿어지지 않아요. 믿을 수 없어요. 기도했을 때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기도가 열려짐으로 그것이 응답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오시기 기독교 공동체가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베드로의 추록을 놓고 간절히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이 베드로가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이 밤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도 없었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돌아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귀신이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너무나 많이 실패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런데 주님의 전에 와서 다들 기도하니까 나도 무언가 기도는 해야 될 것 같고 믿어지지 않지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너무나 많이 실패해서 하나 기도하였을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부터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변화될 기미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아내의 변화되지 않고 나의 자녀에 일어날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가 점점점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질병으로부터 내가 언제 회복되어질까 의심이 가득합니다. 내가 죄악, 나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그날 밤에 돌아올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몰려 있었고 사정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왜 열립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여십니까? 상황이 믿어지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구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의 등불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이 기도의 등불을 밝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에 따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기도하는 자들이 믿지 않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의 눈앞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들의 눈앞에 베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 그렇게 사도행전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또 무엇이 열리냐면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가 열렸다면 오늘 이 밤 나의 기도도 열려야 합니다. 아멘. 어떤 기도가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가 열려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제한 없이 역사하실지어다. 아멘. 성령님이 제한 없이 임재하실지어다. 아멘.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죠. 기도가 사라지면 신앙이 희미해진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희미해지면 믿음도 적어지고요, 소망도 적어지고요, 열정도 약화되고요, 비전도 흐려집니다. 기도가 분명해지면, 기도가 뚜렷해지면 우리 가운데 표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빌레그레엄 목사님, 사모님 루스그레엄 사모님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평생을 사역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루스그레엄 사모님, 오히려 빌레그레엄 목사님보다 더 영적인 능력이 출중했던 것으로 판단되기도 하는 이 사모님이 평생 그의 인생에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역에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나 한 문장으로 그 인생을 회상하고 그 사역을 회고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평생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백만 명을 영혼 구원을 이루셨던 빌레그레엄 목사님, 그 사모님 루스그레엄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는 절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체험할지어다. 체험할지어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이미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사실 그에게 기도는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부이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사도 바울이 늘 부르던 노래였고 그가 늘 입고 다니던 옷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신약의 절반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죠. 그는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1차, 2차, 3차 선교를 이룹니다. 기도로 감문을 열기도 하고, 기도함으로 뱀에 물려 죽지도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가 이 곳에 머물고 싶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만, 그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분명하게 붙잡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기도의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24시간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 띄워줘 볼까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격으로 연결되어져 있죠. 항상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써놓았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죠. 아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동일하게 똑같이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기록해 놓았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늘 우리의 관심은 영혼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는 건 무엇이냐면 나의 가족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나의 가족이 지옥 가는 것, 또 내가 성령의 은사로 소멸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초대교회 때부터 이야기들이 있고 간증이 있지만, 일단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누구와 결혼하라 이런 음성은 아니에요. 저 주식을 사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 성령님의 90%의 관심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좀 가난하게 살아도 돼요. 이 영혼이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부유하게 되는 게 세상적으로는 복인 것 같지만 성령님이 이끄신 가운데 좀 가난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곳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고 정말로 복될지어다. 아이, 목사님 그런 가난하게 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가장 중요한 게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관심은 영혼의 구원,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 주식을 이걸 팔고 저걸 사라, 이런 성령의 음성은 없다. 좀 이상한 거다. 저 남자랑 저 자매랑 결혼하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청년 하나 있어봐요,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릅니다. 저도 있었어요. 어떤 그 자매가 하나님이 저랑 결혼하라고 그랬다고. 니 똥이다 그랬죠. 그러나 내가 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없어요? 그 이상한 분들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 들었다고 결혼한다. 없어요? 우주도 너 조심해라. 침신대 가서 이상한 애들 가끔 있어. 하나님, 성령님이 너랑 결혼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경계 대상이 1호야, 1호. 그러니까 성령님의 관심은 영혼군이에요. 그거에 절대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것도.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을 우리가 조지 뮬러라고 꼽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그가 한 기도가 절대적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가 많았기 때문에, 물론 엄청나게 많은 고아들을 길러냈죠. 그러나 조지 뮬러는 특별히 우리가 도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 대상자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직전까지 일단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내 친구들, 우리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100명을 딱 목록을 만들었어요. 예수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그 인간들 100명의 목록을 놓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이 민감한 겁니다. 그런데 그 100명이 다 예수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100명이 다? 안타깝게도 96명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4명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이건 영국 교회사의 기록으로 남아있고 우리 선교의 역사에 분명하게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그 4명이 왔다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죠? 장례 예배 때 성령의 불을 받는다? 장례 예배 때 성령의 불 받기가
우리도 장례 예배 드렸지만 그런데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광채 막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그건 4명, 그 100명 중에 96명은 조지 뮬러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었고 4명은 조지 뮬러의 장례식장에 왔다가 장례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도 죽는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여러분, 무엇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면 나는 죽죠. 조지 뮬러도 죽죠. 그러나 무엇은 남아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힘있게 일하더라.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그러므로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오랜만에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그래도 기도하라.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그래도 기도하라. 근데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죠. 우리 이렇게 한번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무조건 하지 말라, 대책 없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술 취하지 말라, 너희 방탕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지금 또 믿음 생활하고 계신데 이 알코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재밌다네요. 재밌습니까? 이렇게 술 한잔 친구랑 기울이면서 이렇게 인생을 나누는 굉장히 재밌대요. 그래서 그것을 못 끊는데 근데 대책 없이 너희 술 마시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정말로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대안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대안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내가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살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시고 성령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1년 12월에 강영우 박사님,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정치의 고위직에 올랐던 분이었죠. 물론 지금 더 많은 분이 올라갔지만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데 한 달 후에 이제 췌장암에 걸려서 췌장암이 엄청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이제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두 눈이 실명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봉제 공장에서 취업했던 누나는 과로사로 죽습니다. 홀로 남겨졌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운명같이 예수를 믿고 운명같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기도를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배울지어다. 이 부르짖는 기도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역사심을 다 제한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난관 극복하고 대통령 정책 차관보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죽음을 한 달 앞두고 췌장암 자신의 아내 두 자녀에게 남긴 편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론 안타깝죠. 췌장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으면 고쳐주실 것 같은데 그러나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연세가 많아서 그러셨는지. 근데 이분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내 두 눈에는 희망만이 보였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희망만이 보인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알코올 중독자
우리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가 가족으로 있으면 그 가정 전체가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이를 불러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20대 목회를 시작합니다. 막상 목회를 시작했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고 아주 메마른 한 해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목회할 수 없어서 그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민의 거인들을 그 책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존 웨슬리, 휘필, 조지 밀러, 신앙의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 있었던 무디도 그렇고 사바나로라, 존 웨슬리, 그리고 찰스 피니, 조지 폭스, 정말 수많은, 거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있었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있었다.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계속 있었다.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계속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거장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주님 나에게도 주옵소서. 무디 휘필드 웨슬리가 가졌던 능력이 이 가난한 텍사스의 시골 목사인 나에게도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 텍사스 그 동부에 그 소나무 숲이 많거든요. 거기 수많은 시간을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의 설교가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의 설교는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인디애나주에 가서 세계 최대 그 주일학교가 있다는 해먼드 지열 침례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소나무 숲에 엎드려서 밤을 지새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찾을 때마다 어김없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에게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누굽니까? 25만 명을 예수 믿게 한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 제 카일준 목사님. 우리 늘 예화를 쓰잖아요. 이분은 워낙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해서 여기는 정말로 강대상이 방탄 유리로 되어 있어요. 막 회개하라고 워낙 외치니까 너무너무나 열받은, 우리도 설교 듣다 보면 목사님이 나를 치네, 목사님이 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네,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열받은 한 성도가 총을 정말 뽑아가지고 강단을 향해서 총을 쐈다니까요. 얼마나 회개하라고 적나라하게 그 죄악을 지적하는지. 성령님 우리에게 압도적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것입니다. 24시간 눈 뜨고 막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마지막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비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옛날 어른들 이런 말 늘 하셨잖아요. 우리 권생들도 늘 이런 말 하시던데, 기도로 돌파한다.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성열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전도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자기도 목사가 되고 자기 형도 목사가 되었는데, 그러나 이 권사님 장로님 되셨는데 장로님이 되시자마자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되셨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급작스러운 사고로 첫째 아들 죽고 연이어서 둘째 아들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죽음 앞에 장로님이 너무 슬퍼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유성열 목사님, 저희 선배, 군목 선배님이신데, 유성열 목사님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를 구원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렸으니.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장로님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25년을 기도했답니다. 25년. 그런데 26년째 되던 그게 예배당 문이 열리고 이 장로님이 다시 돌아오셨답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예수님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확정된 패배를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25년 누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25년 기도하지 않습니까? 25년, 와, 25년 응답되지 않는데 25년을 기도한다. 일단 사도행전을 통하여 열렸습니다. 열렸죠.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한 기도를 내가 믿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아니, 내가 한 기도를 내가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 기도가 열렸다. 기도가 열렸으므로 우리도 오늘 이 기도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통제가 있을지어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 연약한 기도마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면, 그래서 오늘 시간을 많이 갖지만 5분만 더 우리 말씀 깊이 여기까지 한번 도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거 특별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열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열려있는 거. 그러나 그냥 이렇게 말씀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냥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한 없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한 없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한 없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안수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하나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방언 받으신 분들도, 방언을 받으려는 분들은 자유롭게 그냥 들리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부르짖어서 우리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어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